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0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5쪽, 생명의 삶은 9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으로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에스겔 40장 17절에서 37절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에스겔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힌 지 25년째 되던 해, 또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년이 되던 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주셨고 또 거기에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놋같이 빛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이끌며 성전 곳곳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에스겔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이끌고 라는 그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에스겔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될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측량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길이가 어떻고 너비가 어떻고 성전을 묘사하는 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회복될 성전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포로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였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었고 성전이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다시 한번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도 소망이 없고 아무리 본국으로 돌아가도 소망이 없는 그런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들 절망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라. 에스겔, 너 선지자여, 너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라. 나 여호와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지 어느덧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10년과 20년이 지나면 이제는 절망할 만합니다. 움츠러들 만합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만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절망을 내려놓고 소망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너져 있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워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한번 내 상황과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이 에스겔을 이끌어갈 때 바깥들, 안뜰, 그리고 성전, 현관 이런 순서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깥뜰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여러분, 이곳은 백성이 절기를 지키며 모이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북쪽과 남쪽 세 방향에 똑같은 크기의 문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쪽에서 오던, 남쪽에서 오던, 북쪽에서 오던, 누가 오던 누구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향도 상관없습니다. 인종도 상관없습니다. 학력과 재산 수준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소망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바깥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봉사를 안 했습니다. 나는 봉헌을 적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별로 해드리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 앞에서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갈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뜰입니다. 이제 천사는 바깥뜰에 이어 안뜰로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안뜰의 문과 바깥뜰이 있는 문은 길이 너비가 같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단의 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깥뜰은 7개인데 안뜰은 8개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제 안뜰에서 우리가 성전 현관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는 계단이 10개입니다. 처음에 바깥뜰에서 안뜰까지는 7개, 그리고 8개, 10개 이렇게 계단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거룩한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계단을 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구별된 삶,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안뜰에는 8개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제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을 닮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안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아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안뜰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또 다른 제물, 또 다른 제사, 또 다른 제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 현관입니다. 천사가 다음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은 바로 성전 현관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바깥뜰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안뜰이 나오고 또 안뜰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성전 현관이 나옵니다. 점점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성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지성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바깥뜰에서 안뜰, 성전 현관, 또 성소, 지성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더욱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 현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깥뜰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가 씻기는 안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분명하게 씻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성전 현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연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바깥들과 안뜰, 그리고 성전 현관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순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도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스스로 나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귐이 점점 더 깊어져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숙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 속에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 또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